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해서 예수를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마태복음은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재판의 과정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내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능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보니 이 예수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성전 체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모함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위험 인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침묵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당히 서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는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을 해석하면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예수를 자기의 판단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대조하면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이 재판의 판단을 빌라도는 회중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자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이 판단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몹시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꿈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이번에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꿈자리가 사나웠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모름지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의 이름은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대명사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군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내 책임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회피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로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하는 식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무리들이 더욱더 잔인하고 폭동이 일어날 만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소 라는 뜻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요,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들게 합니다. 정말 비겁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잠시 외면하면 그만이고 또 나와서 예수님께 잘못을 빌면 그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히려 재판장에 서신 겁니다. 그가 침묵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래, 차라리 나를 탓해라.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위해서 이곳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에 변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재판을 변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모멸과 수치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재판 앞에 섰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하는, 여전히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다.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강력하게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어찌미냐?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을 흉내내며 조롱하지요. 또한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로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들이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조롱의 말 속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왕권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조롱받음은요,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수치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돈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왕이시죠.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고 용서와 사랑의 왕이시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롱받으신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점점 심약해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군인들은 길을 지나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멀리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도 여느 순례자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본 것이죠. 아들들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을 합니다. 거기 당신 이자의 십자가를 좀 대신 짊어지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의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과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의 그 한순간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힘이 되어준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짊어져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는 음산한 장소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사형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고통을 무디게 하려는 자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기 위해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위에서 피를 쏟고 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며 그의 고통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취급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 아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조롱의 문구로 달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문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정작 본인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의 입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구원하고 있으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셨고 인간의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멋진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숨겨진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작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점점점 그 아픔이 절정에 이릅니다. 낮 12시 곧 제6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인다라고 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날씨의 현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덮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어디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어디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기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승리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장이나 제사의 중보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39일째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회피하면 그만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그런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때에 우리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 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너무나도 거룩한 자녀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죠. 우리를 주눅들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안에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